유치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졸업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아탑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 졸업식에서 특별히 매스컴을 탄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느 대학이지?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회 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예, 학교는 자그마합니다. 예. 그 대학교의 졸업식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또 조선일보에서도 이 졸업식을 다루어 있고 또 각 방송들도 이 졸업식에 앵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학 졸업식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에 그 대학을 졸업한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성공회대 일반 대학원에는 특별한 졸업생이 있다. 지난 5년간 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모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 나이 93세로 역대 최고령 박사학위 취득자다. 그는 30살에 숙명여대를 졸업한 후 사업에 매진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87세에 대학원 정규 과정을 시작했다. 집이 서울 강진구였기에 구로구에 위치한 학교를 매일 오갈 수 없어서 학교 근처에 공부방을 하나 얻어 책과 씨름했다. 박사 논문을 쓸 때에는 아예 기숙사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다. 구순이 넘도록 꼿꼿했던 그의 등은 점점 굽어갔다. 종합시험과 영어시험도 고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차례의 결석도 빠뜨린 과제도 없었다. 개근을 했다. 이번 학위 논문을 레비나스의 케노시스론으로 잡아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그가 풀어나갔다. 그는 이번 졸업식에서 논문 우수상 상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을 1991년에 만났으니 만 3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카드를 주고받고 메일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함께 여행까지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 때는 행사를 같이 주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며 가정을 방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수련회를 함께 가지면서 지내왔기에 저는 이분과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고령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축하를 해드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분과의 사이에서 지난날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10년 1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그때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는 부대의 군인교회인 백마충정교회를 설립하고 그의 새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부대의 대대장이 박경진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부대에다 기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좀 뜨거워졌나 봅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잘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데 건축을 준공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날부터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약속하죠? 약속합니다. 손가락 내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까지 해두었습니다. 약속대로 이분은 교회가 완공되자마자 그 주부터 그 부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신축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은 그 부대에 여러 건물들이 있었지만 제일 깨끗했고 따뜻했고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틈엔가 부대원들의 사랑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시간만 나면 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서정민 그 부대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부대원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다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기에 책들을 이분들이 읽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책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부대원들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우선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일단 먼저 내가 보낼게요 하고서는 제 책장을 열고서는 젊은이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어가지고 주섬주섬 담으니까 박스로, 큰 박스로 한 10박스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제 책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대의 장 박경진 중령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사 하나를 목사님 교회에 보냈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무슨 일이죠? 예, 만나보면 아실 겁니다. 무척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로부터 병사가 제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는 바로 이 책,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인데 특별히 기도에 깊이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200권 가까이 출간했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주머니를 열더니만은 이 지갑 안에서 수표를 하나 꺼내가지고 저에게 건네시면서 우리 대제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목사님께 꼭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는 제가 부대장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아니, 대대장님, 이게 뭐예요? 수표는 또 뭡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충정교회에서 신축한 이 교회에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책들 가운데서 유독히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책장에서 책을 뽑아서 읽기 위해서 열어보니 글쎄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이 책하고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해 5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바로 그분이 스승의 날이라 날 제게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책을 한 권 제게 선물을 했어요. 곱게 포장을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책 한 권을 잘 받았죠. 집에 와서 이 책을 포장한 책을 이렇게 제가 뜯어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미 읽었던 책이 아닙니까?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읽은 책을 보내셨네. 이렇게 혼자서 중얼대면서 그 책을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 책을 제 책장에 이렇게 탁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부대에서 책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무작위로 제 책장에서 책을 가득 뽑아가지고서는 부대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공교롭게도 그 부대장의 손에 들리워졌고 그분이 읽기 위해서 책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대장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눈앞에 수표가 한 장 나타났다. 이야, 이거 정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눈앞에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탁 보였습니다. 좌우를 탁 살펴보니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마에 폭행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박경진 중령, 하지만 그때 그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렇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병사를 하나 불러서는 이 책하고 수표를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동안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충남 보령 머드 축제하는 그 관광센터에서 전역한 후에 그분이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면서 그쪽 동네에 신흥동이라고 있나 봅니다. 신흥면. 거기에 교회에 잘 부인과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우튀김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식당 어디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 목사님 그 수표 얼마짜리였어요? 하고 물어볼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새우튀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오늘 이 수표가 얼마짜리였는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펼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설교한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원고와 함께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6장 6절을 읽으면서 펼치면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의 그 본문과 제목을 지금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설교를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 6절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에게 잘하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이기 때문에 쭉 우리가 1장부터 쭉 이제 달려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내가 버릴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지 않느냐?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할까? 건너뛸까?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말이죠,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첨의 말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왜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바울을 지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 금형하며 다룹니다. 파당을 일으키는 것, 이혼을 하는 것, 법정 송사를 하는 것, 우상 제물을 다루는 것, 이런 민감한 문제를 바울 사도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룹니다. 그러면서 9장에 이르러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권위 있다. 나에게도 권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양떼를 먹였으면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9장 7절. 내가 신령한 말씀을 뿌렸으면 나는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공포합니다. 하지만 이 말 끝에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권을 쓰지 않겠다. 범사에 참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떼인 성도들을 먹였으니 양들이 내는 젖을 내가 먹어도 된다. 내가 신령한 것을 먹였으니 내가 육적인 것을 내가 되돌려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평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뭘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접받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뜻이,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생리적으로 그런 것을 싫어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부딪혀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그렇게도 철저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을 할 때는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죠.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르침이 필요 없는,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희들은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이 온전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의 뜻들은 무엇이냐면은 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서신에서 말이죠, 그 대상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르치는 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과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가르쳐 이르시되,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시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다.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디다스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시다. 디다스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나중에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이 가르친 것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사도들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에게서 감독들로, 그 감독들이 나중에 치리하는 감독과 그리고 강도하는 감독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장로는 두 반이니 한 반은 치리만 하는 감독, 장로라고 부르고, 또 치리와 더불어서 강도를 겸하여 하는 자를 목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를 지칭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세 번째,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맛있는 것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어라. 골프 혼자만 치지 말고 같이 가서 좀 쳐라. 여행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좀 가라. 혼자만 좋은 옷 사 입고 폼 잡지 말고 가끔씩 옷도 사드리라. 뭐 이런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문맥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앞에 가르침을 수식하는 단어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위에서 인사를 제가 하고 있는 제 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너 누구니 하니까 장현수예요.
몇 학년이니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너 뭐하니 하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감사하려고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뭐가 하나 빠졌어. 무슨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무슨 단어가? 그렇지. 호산나는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 같아. 앞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골프를 배우는 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 테니스를 배우는 자는, 요가를 배우는 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말씀을 예수님은 씨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씨가 아니라 그 씨를 아주 좋은 씨라고 명명하십니다. 무려 13장 24절과 27절과 37절과 38절에 4번이나 그 씨를 좋은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쓰신 것 의미가 없이 사용하시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볼시트라는 이 단어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헛은 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헛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개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의미 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에 씨가 뭐냐? 씨는 곧 뭐야?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요? 좋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그 씨는 좋은 씨라고 하셨으니 말씀은 말씀이 돼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좋은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그 좋은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주신 말씀을 가능한 대로 다 새기며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 만나 좋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며 기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책임질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그 좋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좋은 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1990년입니다. 그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죠. 가서 제가 그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사건, 그때 제가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너에게 얽매이지를 않아. 제가 그 두 마디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분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저를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옥목사, 내가 목사님이 그때 했던 그 두 마디 말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네. 그리고 그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3일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또 3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또 3일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빈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또 3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번 다 동일하게 제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느냐, 삼손에 관한 기사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어처구니는 뭐? 다 잊어버렸어요? 어처구니는 뭐요? 있다 없다? 없다요 있다요? 어처구니는 있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삼손이 다 날아갔습니다. 머리카락도 날아가고 눈도, 눈알도 날아가고 친구도 날아가고 힘도 날아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었을 바로 그때에,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에 눈앞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만져보니 맷돌이야. 맷돌 손잡이야. 그 손잡이를 붙잡고 어처구니를 붙잡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처구니를 붙잡고 있는 이 삼손을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마지막에 행하게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대표 주자까지 되게 하신 것을 제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학교 중에 어느 학교에 한 신학생이 제가 전한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집에 가서 내가 했던 설교 한자 한자를 노트에다가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우리 교회를 지원하게 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벌써 저렇게 돼버렸어요. 다음 주일에 할까요? 제가 한 3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는 자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흘러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앞에 사르밧 가보에게 나타났던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앞에 나타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별 볼 일 없었던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최고령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바로 그분은 아이 셋을 둔 뒤에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짐작컨대 그분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나 봅니다. 졸업 후에는 생계를 위해서 수혜를 했습니다. 왕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니다. 숙제나 외우는 것 하나도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 이분 바라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흐트러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셔서 93세가 될 때까지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셨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까지 역임하게 했습니다.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부회장도 맡으셨습니다. 주빌리 구국기도회 상임위원장도 역임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최고령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잘 대접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바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장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막힘이 없도록 원만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성에 귀를 기울여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